자, 그렇구나.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PPT에 띄울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눈으로 딱 봐주시고, 아, 이게 내용이구나. 거기에 대한 짧은 코멘트가 붙고, 이런 식으로 몇 장이더라? 12장, 13장의 PPT만 보시면 한과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편안하게 리뷰해 주세요. 아, 전에 했던 방식이 나아요. 이렇게 하고, 아, 그럼 이 방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식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뭐 다음엔 대학 강의 스타일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보시죠. PPT 보시면서 어머나.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를 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60조까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가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보네포 목사님은 거기서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십니다.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나의 이상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뭐 따뜻한 공동체, 뭐 상처 주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공동체, 이러한 생각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무슨 공동체가 뭐 시설, 물리적 환경 이런 걸로 자신들의 이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디는 막 활동 많이 하는 거 있죠. 대외적으로 막 큰 찬양팀도 있고 막 유튜브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주일에 쉴 수 있는 공동체를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가 내가 만든 이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든 이상을 사랑하는 건 아닌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상은 기대를 만들고요, 기대는 내 욕망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상, 서로 친절해야 돼, 이런 이상을 한번 꿈꿔보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피곤해요. 그 이상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상이 깨지죠.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웃음으로 대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 그 이상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외견적으로 일견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친절을 받고 싶은 나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말씀대로의 공동체를 꿈꾼다면 우리 사이의 커다란 마찰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개인의 이상의 추구라면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생각, 공동체는 이래야 돼, 뭐 신앙인은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라면 이래야 하지, 너희들 뭐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이러니, 넌 이것도 모르니,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넌 이 정도밖에 못하니? 이런 평가죠. 이것이 기대, 실망, 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평가는 판단이 되어버리죠.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아요. 보네포 목사님 첫째 시간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얘기해 드렸죠. 지금도 사람들의 모습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대, 실망, 판단으로 이어지는 건 매우 위험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과정이죠. 이상을 만들고 사람을 그 기준에 맞추려 하고 실망하고 마음 안에서 정죄하고 겉으로만 웃고 있고 거리감을 주면서 서로 멀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공동체가 붕괴되어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는요,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의 핵심 통찰은 이겁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완성된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재주가 좋다고 감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잘생겼고, 못났고, 돈이 많고, 잘 나갔고, 똑똑하고, 이러한 인간 사이의 권력 관계나 욕망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모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죠. 공동체는요, 완성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덧붙이자면 사람은 영원히 완성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은혜로 불린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완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 불리워진 진짜 공동체는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어 불편함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완성의 길을 같이 걸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는요, 하나의 색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투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왕좌에 올라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른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각자의 태의 모양들은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오자마자 말을 잘 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래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가장 위험한 태도는요,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가장 상처를 많이 줘요. 보여지는 것 있죠. 야, 이래야 돼. 이런 모양이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걸 지나치게 붙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 봤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우연치 않게도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동경하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우리에게 묻는 것, 너의 이상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되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굉장히 득이 되고 좋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줘요. 그리고 슬픈 거는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참 안 됐어요. 상처 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서로의 진실이 터져 나오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양쪽 다. 우리 공동체는요, 왜 누군가가 이끌어가면서 이 색깔이어야 돼, 이런 모양이어야 돼, 너 왜 그래를 못하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잘나가지고 뽑혀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뭘 말할 수 있죠? 남을 정죄하나요? 아니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용서받고 자기가 낳은 사람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네 가정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용서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서로에게 은혜가 넘쳐요. 누가 그렇게 잘났고 누가 그렇게 못났어요?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은혜보다 제도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누는 은혜와 서로 용서받았다는 기쁨보다 프로그램이 앞서면 안 돼요.
보통 요즘에 문제가 교회가 틀을 딱 잡고 사람들을 그 틀 안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없죠 뭐. 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처음에 고민했잖아요. 제자훈련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도, 단계, 상하 질서를 만드는데 제자훈련이 많이 쓰이거든요. 수료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 거는 나간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 이름도 다르게 불러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성육신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나누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서로가 다 똑같고 마음이 잘 맞는다면요. 아까 말했죠? 누군가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먹은 거예요. 둘째는 어떤 경우예요? 오히려 관심 없는 거예요. 요즘에 대화를 해보면 착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야기하다가 좀 더 사람을 좀 딥하게 함께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면 저항감도 있고 사람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착하다는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착하다는 선이 사실은 다 모두와 떨어져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모두와 관계하지 않으면요, 나는 웃고 있으면 착한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요. 적당한 선이니까요. 오늘 하은 자매가 간증해 줬지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오라고 하지 않으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거리를 둬요. 세상과 똑같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불편함이 무척 있는데 드립다 서로 부비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보세요.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많이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사랑 이런 거예요. 최강호라는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지? 결혼했으니까 어떻지? 개인적으로 농담도 할 수 있어요. 짜증나면 아이씨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인데 너 몇 년 다녔는데 회장인데 총무인데 이래야지. 이거를 대부분 앞세워요. 이게 먼저가 돼요. 그게 정말 교회일까요? 아니요. 광호라는 사람 자체가, 최강호라는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제도와 프로그램 안에 넣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제도와 프로그램 안에 갇힌 사람이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저번에도 성탄절에 때 했었죠. 하은 자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어렸던 소녀가 성숙한 여인이 될 때까지 다 같이 받는걸요? 근데 그 얘기 왜 안 나눴나요? 근데 다 저 사람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예진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예은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은이 이렇잖아, 예진이 이렇잖아.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나는 누구예요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게 제도와 프로그램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공동체를 나는 우선한다라는 것보다 한 사람, 내가 불편하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 죽었고 나와는 다르고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교회의 최우선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교회의 규모, 프로그램 다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아까 우리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했죠. 공동체는 견디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안에서 우리 견디며 살아가요. 부당한 일 되게 많아요. 거짓말쟁이들 되게 많아요.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견디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견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 안에서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부 연인들,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를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 실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화나요. 그죠? 반드시 싸워요. 정당하지 않은 질투가 밀려와요.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밀려와요. 삶을 함께 견뎌주고 있잖아요. 됐잖아. 같이 치렀잖아요. 일을. 됐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우리 청년부는 더 숫자를 늘려야 해. 우리 청년부는 더 뜨거워져야 돼. 우리 청년부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해. 우리 청년부는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해. 우리 청년부는 뭐를 해야 돼? 자, 이렇게 많이 하죠. 자꾸 그렇게 가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참 부족해. 그런 요구에 맞추어서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누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족해. 난 부족한 사람인가 봐. 부족하게 태어났나 봐. 나는 저렇게 못하겠어. 교회에도 차등이 생겨요. 나는 기준에 못 미쳐. 그 프로그램과 제도의 기준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도 교회가 상처 줬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진짜 공동체란 그렇게 사람을 누군가의 기준으로, 프로그램으로, 제도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뜯어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품는 곳이어야 합니다.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설교 때 동욱 형제 그 얘기했죠. 세상은 벌을 줘서, 응징을 해서, 겁을 줘서 바꾸려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것. 용서와 수용과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갈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견디는 건 뭘로 견딘다고요? 사랑으로 견뎌요. 서로 사랑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린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견뎌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동행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부부이신 여러분, 연인이신 여러분, 친구이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여러분, 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행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이 어디서 저랑 밥을 먹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충분합니다. 100명, 200명 되지 않아도 우리 동행하고 있다면 자랑할 만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한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어디에 일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부르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내가 싫어했던 거, 불편했던 거, 쟤는 저렇지 이렇게 평가했던 거 다시 보십시오. 다시요. 그게
그게 올바른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갈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은혜의 자리, 현실입니다. 성육신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육신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의미가 바뀌고 그 바뀐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